자,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계속 남아 있는데, 직감, 영의 직감이 있고 또 혼의 감각이 있어요. 영의 직감이 있고 혼의 감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그 나이가 젊으신데 영적인 감각이 벌써 개발이 돼서 막 은사로 기도하는 걸 사모하고 말씀을 막 읽는 걸 사모하는 분이 여러분의 자녀 중에 뭐 10대에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20대 이상 된 자녀로서 20대 30대 된 자녀가 내가 나이가 뭐 60대 70대가 됐는데 20대 30대 된 우리 자녀가 영의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그 영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뭐 두드려 팬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부터 막 영적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어린 나이부터 성경을 막 깊이 들이파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주로 아들보단 딸이 또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영이 계속 영적인 말씀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면 점점 영은 더 높이 이 땅에 붙어있는 영이 아니라 좀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영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죄들을 이기고 이 땅에는 유혹을, 이 땅에 관심 없는 영이 자꾸 된단 말이야.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상하게 이 땅의 것은 관심이 없어져요. 이 땅의 것은. 그러면서 점점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게 되면서 내 영 중에서 음성 듣는 쪽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 개발이 된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 그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생기는 질병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나를 휘감아 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의 문제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도 그렇고 질병 걸리는 것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데 막 직장인의 세력이 나를 막 짓눌러 오는 것도 그렇고 결국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음성 교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내가 음성을 아뢰고 이러면서 내 영이 성장해. 우리들의 목표는 내 나이가 들고 키 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키가 크고 내 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했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려고 그럴 때는 이제 한번 성경에 보면 계시록 4장 1절에 가서 보면요,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내 영을 먼저 올려오게 하시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먼저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먼저 나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네 영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도 내 영의 상태를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항상 교회 왔는데 말이지 성령도 안 받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겨우 오는 그런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막 야단쳤어요. 아니 집사님 지금 예수 얼마나 믿는데 우리 아버지 좀 웃기는 말을 했는데 먼지만 휘날리고 다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먼지만 휘날리고 다녀. 아버지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실까? 우리 아버지 같이 인자한 생전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온유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품은 나를 닮았다고.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온유하시다고. 근데 영적인 것만큼은 좀 화를 내세요. 예수님이 딴 데는 화를 안 내지만 영적인 것만큼 뭐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영적인 화를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뭐 세리 죄인에게 화낸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에게만 화를 냈지.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들락날락하는 그걸 못 봐. 우리 아버지는 왜 뭐 금요 예배 안 나와 막 그러시지. 너무 친하니까. 친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 못 하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 먼지만 휘날려. 먼지만 휘날려. 지금까지 50대 때까지 뭐 했어? 먼지만 휘날려. 그다음 먼지만 휘날린 게 뭔가 했더니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성막 뜰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게 해가지고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 영이
영이 내 육체에 붙어 있을 때는 못 봤어. 근데 정수리를 빠져나가서 점점 이 천장을 뚫고 빠져나가는 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입신하고 쓰러질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먼저 내 영의 수준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내 혼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구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영이 내 육체에 갇혀 있는 동안은 알 수 없는데, 여기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이 개인의 일이라든지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라든지 나라에 있어야 될 일을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그 영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게 되는 걸 선지자다.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저는 가끔 어떤 꿈을 그런 것을 뭐 개꿈이건 개꿈이지만 난 내 꿈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꿈을 가끔 꾸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꿈을 자주 꾸는데 이제 나한테 그 꿈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 난다고. 또 뭐 한국 전쟁을 보면 되죠. 미국 전쟁까지 봐. 저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이루어진 건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냥 얘기해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근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얘기한 사람들 예언이 다 지금까지 틀렸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날 꿈도 꾸고 뭐 이런 거 중 꿈도 막 꾸는데,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들이 높은 곳에 오른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내 영이 날아오른다. 그러면서 지금의 내 상태, 지금의 우리 상태,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면 에스겔 8장에 넘어가서도요. 에스겔 8장 1절에도 가서 보면은, 에스겔 8장 1절에 가 보면은 왜냐면 유다의 장로도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잖아요. 권능이 내게 내렸을 때 그 다음에 내 영이 은혜를 받잖아. 8장 2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에 불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그 허리에 우리 모양 같고 허리 위는 광채하는 단쇠 같은데, 그 영적인 지금 은사를 막 체험하는 시간이야. 천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럴 때 3절로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에 한 모습을 잡으면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우상과 싸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의 영이,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나를 들어서 그때 막 천사가 동원되고 또 예수의 영이 나를 임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영이 올라가 가지고 지옥도 보게 하시고, 아까 이제 미래일을 본다 그랬는데 지옥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계시록 5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왜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셔 가지고 어디에 앉혔냐면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왕의 자리에, 왕의 보좌에 앉힌 사건은 또 주일날 3부 예배 때 또 2부 예배 때 하기로 하고요. 근데 그 보좌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 사랑이 있더라고. 나를 보좌에 앉히셨더라고.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왕의 자리예요. 왕의 보좌는 의자는 뜻, 왕의 의자를 보좌라 그러거든. 그 보좌에 나를 앉히시고 나를 갖다가 거룩한 제사장을 여러분이나 나나 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 왕노릇하리로다. 이 5장 10절에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 우리의 목표는 왕노릇이지 종노릇, 신하노릇, 마귀노릇, 남 힘들게 하는 노릇이 아니에요. 남 어렵게 하는 노릇이 아니에요. 남의 인생을 풀어주고, 왕 중에서도 남의 민생을 풀어주고, 굶어 죽는 백성에게 먹여주고 하는 훌륭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 다스리는 왕노릇 하리로다. 그게 뭐냐? 높이 올라간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땅바닥에 있는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왕이다. 왕노릇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네가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올라오라. 세상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막 눌려 있고 그러면 내 영이 거기에 꽉 끼어가지고 도저히 이걸 이기고 올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올라오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유일한 왕인데 너를 올라오게 해가지고 너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다음에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세상을 다스려라잖아. 다스려라. 다스려라거든요. 첫 세 가지 문화 축복 중에서 첫 번째 축복이 다스려라가 다스려라. 그다음엔 정복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려라의 축복이니까 우리가요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땅의 것을 다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내 가족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 영이 올라가 버리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더 잘 다스리게 왕권을 오늘 주시겠다는 거지 우리 손해 보게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 문제를 초월하고 눌리지 말고 내 영이 오늘 기도하다 올라갈지어다. 그 올라가게 하는 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 영을 올리는 것이고, 바람이 무엇이, 태풍 바람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 바람 불게 해서 확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그 방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내 입으로 전부 이 세 가지가 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세 가지가 다 하늘의 은사입니다. 하늘로 올라갈지어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걱정, 세상의 죄악, 세상에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내 영을 날아오르지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들이 얽혀 있다고. 세상 것에. 그래서 내 영이 날아오르지 못해 영적으로 올라갈지어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 나중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냥 냉장고에 놔두고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 나중에 열어보면 썩어 없어지듯이 육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가 이거 다 없어져서 언젠가 썩어 없어질 건데 이거 가지고 내가 영이 다 날아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불이 붙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불이 붙으면 쫙 그것이 우리 영이 날아오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는데 그 가르침이 세상에 있는 가르침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고 그 읽으면서 그 성경이 내 입으로 읽어서 내 귀로 듣는, 내 입으로 읽어서 물론 이제 이 안쪽에는 안면에는 뼈를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지만 이 목소리로 전달될 때 능력이 많이 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이걸 읽어버리잖아요. 읽으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이것이 영역으로 전달이 될 때 그때 내 영이 계속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라, 여러분들 어디 가서 목장에서 가르치든 어디서 간증하든 설교하든 가르치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르치는 시간이 항상 다른 사람 거와 달라야 돼요. 같으면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다른 가르침은 땅에 있는 가르침이 많거든. 근데 하늘의 가르침으로 우리들 할 때 그 영이, 하늘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 영이 빠져나와서 영이 올라가는 거라. 들으면서도 영적인 걸 체험을 해요. 할렐루야. 들으면서 아주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가르침을 들어도 졸리고 재미없고 듣고 싶은 사모함이 없어. 왜? 자기 영이 너무 육적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가르침을 금방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함께 영이 같이 불에 타면서 같이 날아오른다고. 그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름이더라 그랬어요. 달랐다 이거야. 그 예수님의 가르침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 뭐가 달랐냐? 듣고 있으니까 내 영이 날아오르고 있네.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네. 이건 다른 내용이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영이 저 영들을 날아오르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최소한 천국 얘기라든지, 최소한 천국 얘기하면 조금 올라갑니다. 아니면 최소한 마귀와 물러가라 하든지, 마귀와 물러가라면 마귀들이 나타나가지고 조금 으쌰으쌰하기 때문에 또 내용이 또 올라갑니다.
아니면 천사 얘기를 하든지 천사 얘기. 하여튼 4차원의 영물의 존재를 터치하면요, 그러면 그 설교가 날아오르더라고 이게. 이거 이런 건 정말 많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수십 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거 알려드리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거 알려드리면 이거 알아버리는 개척교회 목사가 갑자기 부흥해버려. 근데 부흥하면 걔는 교만해져. 그냥 놔둬. 개척교회 놔둬. 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목표가 이 듣고 있는 영들을, 영과 영을 분리시켜서 날아오르게 하려고 하는, 영을 뜨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뒀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의 가르침 듣기만 하면 전부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거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도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알 수가 없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제 이단 아니야, 그러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영적인 얘기가 떠오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좌측 우측으로 확 나눠져 버렸어요. 영으로 날아오는 사람과, 그리고 못 날아오르는데 마귀적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 예수님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팔아넘기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면 마귀적 감각이에요. 마귀적 감각. 마귀적 감각은 영적인 설교가 들리면 특징이 있죠. 재미없어. 길어. 왜 오늘따라 안 웃겨주는 거야? 웃기는 거 좋더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소리로 말씀을 다시 재차 내 귀로 듣는 사역이라든지 영적인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 듣는 사역은 목숨 걸고 해야지 내 영이 육을 자꾸 빠져나간다고요.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영적인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그걸 체험을 하는 게 영적인 거야. 열심히 들었는데 체험이 안 되면요, 그 영적인 게 아니야. 무슨 체험? 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으로 그것을 체험해. 내가 오늘 병고침에 대한 설교를 내가 했다. 그러면 오늘 왜 기도를, 우리 교회는 설교 후에 기도를 왜 시킵니까? 병 고치는 걸 제가 체험을 해야지 그 설교를 들은 거지. 이 병 고침에 대한 설교를 듣고 방언 기도에서 병 고침을 체험한 경험을 갖지 못하면 그게 바로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가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그 구절이 잘 이해를 안 됐고, 사실 이 구절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없냐? 자기가 그런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어? 비침을 얻었다는 수준이 어디며, 타락했다는 건 지옥 갔다는 거야, 어느 정도 타락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알아야 된다. 그거는 비밀이니까 제가 조금 이따 좀 마음이 좀 좋아지면 하고, 마음이 나빠지면 내일 산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너 또 그 방법 쓰는구나.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나를 순진한 사람은 진짜인가 봐. 진짜인가 봐.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일 중요한 거니까 내일 합니다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다 입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닳고 다른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내일 꼭 와야 되겠다, 내일 9시 차 타야 되겠다, 8시 50분까지는 와가지고 버스 타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 목사님 차에 같이 타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 말을 알아듣지, 막 이렇게 그냥 아버지. 그래서 내 영의 감각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목표는 내 성품을 자기의 성품과 똑같이 만들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거거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영을 줘서 다스리게 하리라. 다스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정복하리라, 그 다음에 충만하게 하리라. 3가지 문화혁명을 줬잖아요. 일본이 다스리게 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쭉 보면 다스리게 하는 거, 정복하는 거, 충만한 거 3가지잖아.
근데 그게 세 가지가 다 뭐냐 하면 내 영이 올라가서 완전히 하나님과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바울이 예수님과 주고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은 얼마나 영이 쉽게 자기 정수리를 빠져나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대화하고 오고 그런 거냐. 그러면서 그런 걸 자꾸 경험하니까 바울이 뭐가 돼? 그 성품이 완전히 예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짓거나 무슨 욕심을 갖거나 누구에게 뭐 어려움을 주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듯이 바울도 그런 거 한 번도 없이 깨끗하게 그냥 선교 사역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가 육의 감각만 가지고서는 그 성품을 우리들이 누릴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안 가르쳐줘.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 아냐고. 너희들이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잖아. 네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나는 주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네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나는 주의 마음을 안다. 야, 오늘 주의 마음이 들어갈지어다. 주의 마음을 알면서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혼자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얼마나 어느 때는 막 눈물 흘리게 하시는지. 야, 어저께는 향기교에서 내가 마지막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깨달아서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하지. 우리가 뭐 천주교야? 천주교는 한 달에 한 번 와도 천국 간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뭐 죄지면 뭐 신부한테 고해성사, 전부 자기 죄를 갖다 전부 신부님에게 갖다 주니까 신부님 머리 터져 죽어. 자살한 신부가 한둘이 아니야. 너무 많은 죄악을. 여긴 좋은 것 같아. 나한테 죄를 안 가져오니까. 네 죄는 네가 다 가져가라. 왜 내가 네 죄를 가져가야 되냐. 그러니까 막 머리 터져 죽는 거야. 고해성사한다고. 그리고 또 떠서 열심히 또 죄 짓고 또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그래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십자가 긋고 너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입니까 그게. 왜 그렇게 지옥을 보내냐고. 예. 내 죄가 정확하게 이 땅에서 처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로 알았던 지식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제 영으로 교통하게 되고 모든 영적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영적 감각이 잠잠하면 안 돼요. 나한테 손해예요. 손해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나야죠. 영적으로 살아나야죠. 감각이 상실한 상태를 가리켜서 중풍병의 상태, 마비된 상태, 마비가 돼버렸어. 혀가 마비되고 입이 마비되고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야. 그 마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영의 교통이 없어. 영의 교통이. 근데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그랬답니다. 38년 동안.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가 낫고자? 네 영이 음성을 듣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네 영이 음성 듣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자, 제가 마가복음 펼쳤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보니까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는지.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마가복음 16장 10절을 읽으려고 그랬더니 안 하는 게 좋겠어. 하여튼 11절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 내 상식으로는 그분이 부활할 것 같지 않아.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속에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나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둥둥 떠다니면서 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천국을 이미 살고 있어. 나는 이미 천국 사람이야. 이 땅에 마음 두지 않아. 그렇게 말하니까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듣고도, 오늘 보니까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떤 영적인 은사의 세계를 무시하는 사람들, 거기에 무지한 사람들,
내 상식의 계산을 벗어난 거는 절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어떤 영적인 은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힘든 어려움이 왔을 때가 문제야. 그때는 내가 해결할 은사가 없어요. 이건 은사로 해결해야 되거든. 이 질병은 신의 은사로 고치는 것이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런 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했으니까. 예. 지금까지 뭘로 살았냐면 논리로 살았고 세상적 지식으로 살았고 자기의 상식으로 살았고 자기의 개념으로 살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배워왔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누가 얘기하면 코웃음 쳤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근데 그런 세상적 진리나 세상적인 진리로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이 영의 은사의 세계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수준을 이렇게 2장 10절로 가볼게요. 고전 2장 10절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잘 읽는 구절인데 고전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까지 통달하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지어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이 영이 개발된 사람은 내 사정을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정에 있는데 영이 개발 안 된 사람은 그 사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1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면 아까는 내가 내 영이 내 혼의 사정을 알게 되지만은 하나님과 영과 교통해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다음부터 되고자 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선교 사역을 위해 하다가 천국 가고 싶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왜 우리들이 세상의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거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깨닫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영이 개발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서 와,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을지어다.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큽니다. 이게 깨닫고 못 깨닫고 차이가.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요 사람의 지혜로 책을 쓰고 사람의 지혜로 과학을 발달시키고 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만 말하면 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면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이 나타날지어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영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고 저도 몰라요. 졸려 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과 자꾸 싸워. 서로 그냥 싸우면서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그것들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야, 우리들이 영이 개발돼가지고 그런 분별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이 분별의 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줬으니까 내가 잘 견딜 거야. 이게 마치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 말이 정답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걸로 분별하면은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이번에 어느 정도 은사적으로 기도하고 싸우면 이건 떠날 것이네. 이렇게 깨닫는 것도 또 한 단계 위라고. 그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야.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건 겪어야 돼.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 그게 더 영적이냐? 아니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연단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선교하면, 선교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 자녀의 문제는 풀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지. 내가 그냥 이거 연단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낫겠지. 그게 무슨 영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도 있겠지.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지. 할렐루야. 나는 승리해야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직감을 자꾸 개발하는 거야.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성경 속은 일반 계시, 말씀은 직통 계시인데 이제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를 자꾸 들어보면 깨달음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 감지하는 거래. 근데 직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모르고 그 길로 가다가 함정에 빠지거든요. 계속 마귀는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 당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줬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믿어? 그 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그럼 안 살아계시냐?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갑자기 죽냐?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럼 하나님이 내 종으로, 내 발가락 밑에 종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존전의 앞에 계신데 우리가 그 옆에 다 서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당신 여기 천국인데 나 한번 지옥에 보내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고. 그런 얘기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자기 천국 가서 하나님 존전에 있어봐 그런 얘기 하겠어 자기가?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와, 나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늘 두렵고 늘 감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직업을 가지고 걸어간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야, 광주에서 3박 4일 집회하는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뿅 가냐. 너무너무 그쪽의 분위기가 뿅 가서 이번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여기선 뿅 안 가는데 거기 가니까 뿅 가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뿅 갈까? 그랬더니 끝나고 나가지고 뭐 먹으면서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와, 오늘 그 얘기 들었어? 얘기 들었어? 와, 오늘 설교 죽이긴 뭐가 죽이냐? 죽이긴 뭐가 죽이냐? 막 그러는데 야, 안 되겠다. 확실히 집회를 우리들이 많이 따라다녀야 좋구나. 세종에서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가 이번에 엄청 받았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영적인 그 감각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직감의 능력이 있으면요, 직감의 능력이 이제 3차원을 초월해버린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도 금방 막 직감으로 알지만 마귀 공격이 들어올 때 직감으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거기 속질 않는다고. 쉽게 넘어가고 쉽게 죄짓고 쉽게 화내고 쉽게 그런 것은 직감이 없어서 그래요. 벌써 직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난 마귀에게 치는 거다. 절대 마귀가 안 당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살아있다면 이렇게 하겠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렇게 농담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그거 듣고 가만 계시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상상 못할 연단을 나에게 줬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에서 나 이게 좀 보면요, 4절에 6장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 이게 뭐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아요. 7절에 8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그 해석은 여러 가지 각도로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가능한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각도는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그 시점이 참 중요한데 그 시점에 우리들이 아이들을 무엇을 먼저 가르칠까?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젊은 엄마들이 나를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미국 애들 사정은 잘 모르고 한인학생회 회장을 몇 명 안 되지만 한인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애들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미국 학교는 전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5분 10분 찬양하고 방언을 시키는 그런 특이한 학교였어요. 교수들이 다 방언해. 그리고 끝나고 다 기도시키고 흩어지고, 그리고 채플이 계속 있는 좀 특이한, 미국에 이런 데가 또 있을까, 특이한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인 학생들 중에 이제 별의별 종류 애들이 다 있죠. 뭐 조용한 장로교 다니는 애도 뭐 소문 듣고 왔는데 뭐, 그리고 뭐 그다음에 순복음에서 온 애도 있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뜨겁게 막 정말 그 같이 방언 기도하고, 우리 나중에 여기 졸업하면 개척해가지고 성공합시다 해가지고 막 같이 금식도 하고. 어떤 나보다 많은 어떤, 저는 이제 20대 후반이었고 한 30대 어떤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결혼 안 했던가 결혼했던 기억 안 나는데 결혼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그분을 신학생 때 뭐 이제 전도사님 나 예언 좀 해서 예언을 해줬다. 예언을 두 가지를 했는데, 넌 시집을 갈 거다 하고 예언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너는 선교사다 예언했는데, 근데 그 어릴 때 서울대 법대 다니는 학생하고 사랑을 했는데 시댁되는 쪽에서 너무너무 반대를 한 거라. 너무너무 반대를 한 거야. 네가 뭔데 서울대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서울법대 다니는 애랑 네가 왜 결혼해야 돼?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시집을 안 간 거라. 한 40대가 된 것 같아 그때요. 시집을 안 간 거라. 근데 예언이 나왔지. 사랑은 따라으 아니 졸다가 왜 여기 갑자기 눈을 뜨고 쳐다보십니까? 사랑은 따라으 하면서 이제 예언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궁금하죠? 대둔상 가서 합시다. 나왔는데 너는, 내가 걔를 만나게 한 건 결혼하려고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 집이 아주 골수 불교였답니다. 골수 불교였대.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었는데 걔가 결혼했대. 인류대학 나오는 때 결혼했겠지. 그래야지 또 짝이 맞지도, 너무 또 안 맞으면 또 그렇잖아. 좀 맞춰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좀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지. 뭐 내가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막 되면 나중에 갈등이 생겨. 그냥 좀 수준 좀 맞아야 돼.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게. 나하고 미경이하고는 결혼이 맞잖아. 이게 딱 수준이 되잖아. 말 서로 입이 가볍고 뭐 이런 거 수준이 되잖아. 근데 그래서 그러다 근데 나중에 그래도 전도사님 예언이 맞았네요. 결혼하기 위해서 너 걔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러시더니, 걔가 결혼했는데 아주 믿음 좋은 여자를, 물론 좋은 대학 나왔겠지,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불교 골수분자 시부모님이 지금 다 교회 다니고.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내가 그 집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냐 이거야. 걔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어. 그것이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실을 거두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두 가지가 예언이 남았잖아요. 너는 시집을 가게 된다. 근데 재혼이다 뭐 이 말을 안 했어. 시집 가게 된다. 선교사로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졸업했거든. 나중에 텍스트가 왔더라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목회 잘 하십니까? 저 시집 갑니다. 아니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인데 무슨 이 나이에 시집을 가냐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에 재혼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또 조금 더, 목사님 저 떠납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디로 떠나니까 해외로 떠납니다. 선교사 발령받아서 갑니다.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든지. 그런 사람도 있어. 신학교에 다녔는데 그냥 이 여자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여자도 있고, 또 어떤 애는 그냥 막 뭐 순복음 출신의 어떤 막 뜨거워가지고 나중에 목회 잘하는 애도 있고. 근데 반대로요, 신학교 와가지고 막 비판하고 뭐 말 안 듣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채플 빠지고 그러면서 어영부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뭐 세상에 나가서 일이나 하고 뭐 전혀 목회 못한 또 애도 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이 히브리서 이제 보는 거야. 보면서 우리가 어릴 때 무엇부터 해야 되겠느냐. 근데 너무 이 영적 은사라고 하는 건요, 영적 은사는 내 혼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가 좋습니다. 너무 어린 애들 너무 영적 은사 받게 하는 게 왜 안 좋냐면, 내가 이제 많은 그 부교육자들이나
나중에 목사 된 자들이나 목회하면서 자꾸 삼일체를 부정하거나 성령을 부정하거나 하는 목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의 특징이 너무 어렸을 때 이 하늘산 같은 데를 끌고 다닌 거야. 너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알 거는 다 아는데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럴 때 다니면서 같이 방언하고 그럴 때 그때 그 느낌으로 지금까지 살아요. 사실은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은사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 느낌으로 사니까 저런 때는 감사하지.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떤 것이 무르익기 전에 그런 걸 체험.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너무나 그 선한 능력을 일찍 맛보는 거, 말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기적을 너무 일찍 체험하는 거, 방언이나 은사를 이 혼이 무르익은 나이, 한 17살, 18살 정도가 혼이 무르익거든요. 그때 정신이 들고 부모님에게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는, 그때 은사를 받아야지. 근데 너무 은사를 일찍,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갖다가 부른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다니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그런 은사를 준 적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이 못 내쫓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뭐 했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구경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 공부를 시키셨어. 그리고 120문도를 모아놓고 그때 성령, 제일 마지막에 성령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을 쫓고 안지병이 고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다 선교사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고,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순서를 좀 맞춰가면 좋겠다 이거야.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은 은사는 맛보았는데 맛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라고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들의 아들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유명해진 거야. 막 대교회 목사가 되고 돈이 그냥 수억 수십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신이 도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못 하는 거야. 너무 어릴 때 돈 맛을 한 거야. 너무 어렸을 때 아빠가, 그래서 명예, 너무 어릴 때 아빠가 큰 교회, 너무 어릴 때, 철이 들기 전에요. 어릴 때 하면 17, 18세 전에 그때 그것을 알아버린 거야. 다시 회개해야 할 기회가 없더라고. 다시 회개. 난 그래서 사실 조 목사님 아들도 좀 내 나 때는 좀 은혜를 받게 하려고 내가 그 청소년 치유 집회할 때 연락을 해서, 국민일보 사장할 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청년들이 200~300명 모여있는데 와서 간증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온다 그러더라고. 이름이 조준재였나 뭔가, 국민일보 사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온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연락 오기를 다 짰는데 못 온다고 연락해. 도저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거기 가서 간증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 존경하니까 그 아들을 불러다가 간증이라도 시키면 좀 그래도, 또 물론 옥하는 목사님 아들은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오정현 목사님랑 나가라고 싸우고 그게 또 그 아들 아닙니까? 아니 왜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 훌륭하신 목사는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발자취를 좋게 남겨놓으신 분들의 아들들이, 그분들뿐만이 아니야. 사실 한둘이 아니야 이런 사건이. 그게 왜 그런가 이제 그걸 연구를 해보면서 이 구절에 와서 딱 부닥쳤는데, 선한 말씀을 너무 일찍 받았어.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 회복이 안 돼, 회복이. 그러니까 똑같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 더 사모되어지고 더 열심히 말씀을 찾으려고 더 열심히 유튜브 듣고 그러면서 둘로 나눠지는 거,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래서 목회를 성공한 애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는 아이고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그거 가지고 맨날 하여튼 이제 영어로 디베이트라 그러는데 맨날 디베이트하는데 나타나가지고 논쟁하는 거야. 칼빈주의가 뭐냐,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불 받는 게 중요하냐, 예정됐으면 되고, 그런 사람들 맨날 그냥 논쟁이나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목회를 못 하더라고. 근데 정말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에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은 예수님이 싫어했어요.
지식은 나를 망하게 한다. 성경에 지식은 나를 망하게 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머리에 너무 성경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자로 한 명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벌써 안 거지. 예. 지식도 선한 능력이에요. 선한 능력, 선한 말씀. 그 지식의 선한 말씀을 너무 어릴 때 맛본다든지, 천국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너무 어릴 때 맛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타락하면은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어떤 신학교에 가가지고 성령이 뭐 있냐는 등 방언이 뭐 있냐, 그걸 자기가 20대 초반에 그 신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하면 해봐. 기도도 안 하는 신학교에 다녔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나와서 뭐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맨날 비평하고 이단이나 잡으러 다닌다 그러고, 그리고 기도할 필요 뭐 있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소리질러 기도하냐, 왜 우냐,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목회를 하게 되면 또 교인들은 또 그거 좋다고 또 모이는 교인들이 있는 또 그런 또 어떤 그룹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6절에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2번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모르시겠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어디로 이사 가서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데 왜 교회에서 기도하냐? 집에 골방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침묵 기도, 방귀도 하지 마. 막 그런 교회 많잖아. 그런 게 여러분 지금 오늘 다니고 있다고 생각만 해봐.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한번 체험한 적이 있다고, 10년 전에 나 체험한 적이 있는데 내세 능력을 10년 전에 맛보고 지금 그것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만 해봐.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 다시 돌이킬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앉아 있는지도 모르지. 근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나 내세의 말씀이나 능력은 수준에 맞게, 나이에 맞게 은사 체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교회도 다녀봤지만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다가 30대, 40대 돼가지고 몸이 아팠거나 무슨 죽을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결혼했는데 남편과 자꾸 싸우면서 고통을 받았거나, 그럴 때 그게 이제 힘드시지만 그게 원래 정상적인 코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릴 때 체험하지 않고 못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중고등부학교 그냥 예수 안 믿는 학교 다니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30, 40대 그런 경우를 만나면서 막 죽고 싶고 인생의 큰 고난을, 정말 죽고 싶은 간증, 수요일 저녁에 죽고 싶은 간증을 어떤 분에게 듣는데, 정말 참 대단하더라. 나 그분이 그런 무시무시한 간증,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몇십억을 잊어버린, 금액은 얘기 안 하는데 대충 보니까 물려받은 걸 다 잊어버렸고 다 사기 맞아가지고 몇십억은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빈털털이 되니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집을 떠난 거라. 자살하려고 집을 떠났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자살하고 12시 안에 끝내줄 줄 알았어. 근데 자살을 안 하는 거야. 자꾸 간증이 계속 길어지네. 자야 되는데 나 자고 또 내일 아침에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언제 죽을 거야 이렇게 묻기도 좀 그렇고, 자살하려고 나왔는데 간 곳이 기도원이래. 기도원. 그래서 앞에서 사람들은 방언으로 뭐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것이 참, 자기는 처음으로 그런 거 봤는데 저것도 다 미친 것들이 막 왜 저러고 있냐 그러는데, 난생 처음으로 두 손이 확 올라가더니 쫙 자기가 저 큰 목소리 가지고, 얼굴도 봐요 얼마나 목소리 크게 생겼나. 가운데 앉아있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쫙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터져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지금 그냥 모든 예배 나고 모든 전도 나오고, 부엌에서 막 봉사하고, 부부학교 때도 부엌에서 막 봉사해가지고 먹을 거 대접하고. 난 진짜 못 모르고 여러분 간증 들으려고 그러면 한 2시간 잡고 들으세요. 안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지는 않아.
아직까지 안 죽었어. 좀 앉아있잖아. 아직까지 안 죽었어. 그때 사업에 실패. 사업에 실패했는데 돈도 없는데 생전 무슨 뭐 수학을 자기가 가르쳐 봤나. 수학과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할 게 있나. 세종에 와가지고 수학을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캐딜락 타고 다니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유모 씨라고 얘기하면 유진 뭐라고, 유진철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맞나? 그래가지고 그 너무너무 힘든 결혼의 고통이라 질병의 고통 지나잖아요. 그때 이제 뭐가 나타나요? 그때 1:1 공부라든지 말씀 공부가 나타나고 2, 3년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불 받는 거가,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살아온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잘 인도한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아. 사업에 실패한 베드로를, 실패 먼저 했지, 데려다가 3년만 동안 성역 공부 시켰잖아요. 말씀 공부 시켰잖아. 공간 복음 다 베드로가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 데려와서 거기서 성령 불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가서 직접 귀신을 쫓고 역사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선교사가 돼서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 과학적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맞네,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말씀을 알기도 전에 뭘 세상 지식을 좀 알게 되고, 그렇게 지금 헷갈리는 게 세상 지식이 맞는 건지 말씀이 맞는 건지. 말씀 알기 전에 엄마가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 흉내내다가 그냥 아유 뭐 예수도 없는 건데 저거 다 꽝이야, 이런 것만 배우게 되니까 애들이 그냥 거기에 대한 이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이질감. 그래가지고 신학교 나서 목사가 됐는데 같이 방언 기도해야 되시면 절대 방언 안 하고, 기도해야 되시면 절대 기도에 안 나오고, 결국 그런 목사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가는 거죠.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뭐 해야 되는 날이냐, 말씀이 충만할지어다. 연단 고통을 지나간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설교 들을 때 듣는 말씀 많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은사를 많이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은사 체험까지 한 사람은 또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전도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전도 현장으로 부르신 거야. 전도 현장으로 안 부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120분도 다 전도 현장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합니다. 3,000명, 5,000명 나와서 전도합니다. 전도해. 그리고 바울처럼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은사를 체험하기 전에 물질을 보면 안 되고, 성공을 보면 안 되고, 명예가 갑자기 높아지면 안 되고, 뭡니까? 북한의 그 넘버원맨의 딸이 어린데 벌써 따라다니면서 막 어른들이 자기의 절하고 막 이걸 먼저 보면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어른도 안 돼 내가 말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먼저 지금 해야 될 거, 오늘은 뭐냐? 오늘은 내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의 감각이 살아나서 이제는 내 나이가 영적인 은사를 체험할 나이가 되었지. 왜? 나는 20대 이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직분도 그래요. 교회 직분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또 교회 생활 모든 걸 다 잘하는지 그걸 점검해 봐가지고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왜 교회에서 하는 거 뭐 1번 이 사람이 이걸 지켰냐 2번 지켰냐 이거 다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뭐 장로로 투표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꼭 이상하게 이걸 잘 못하지만 목사님 이 사람은 이 부분은 약하지만 그래도 이 직분을 줘야지 교회 떠나지 않을까요?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 보니까 그게 이제 타락이라기보다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돕는 게 아닌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신학교냐, 아니면 뭐 무슨 권사장로 직분이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냐,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부터 오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안 받고 또 그런 걸 주니까 또 거꾸로 순서가 돼가지고 또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영원히 돌아오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픈 것 같아. 아니 천국 가기 전에 우리들이 불 받고 가야 되고, 천국 가기 전에 전도 좀 하고 가야 되고,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금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다 가야지 천국 가는 거지. 금요 예배 참석 안 하고 천국 가면 되겠냐? 안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니까 거꾸로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걸 다 감당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은사 받기 전에 먼저 물질 주지 마십시오. 나 은사 받기 전에 먼저 성공시키지 마십시오. 나에게 명예,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이게 뒤바뀌면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 은사를 체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내가 맛볼 날,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의 은사를 체험할지어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통성기도 들어가면서 내일 사람들 사고 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갔다 오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내일 교인들이 많이 가서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